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석이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땅과 식물은 전혀 이질적인, 이 둘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땅은 물질이고 식물은 생명체고, 땅은 무기물질이고 식물은 유기물질 아닙니까? 전혀 둘이 다른 성질의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식물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흙이 된다, 그거는 말이 되죠. 그런데 땅이 식물을 낸다, 이거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하고 식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씨를 창조하셔가지고 그걸 심으신다든지, 아니면 식물 자체를 창조하셔가지고 그걸 땅에다 심도록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조 기사가 될 텐데,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어로 아마르, 말했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창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3절에서도 가라사대, 6절에서도 가라사대, 9절에서도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실 때마다 창조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이것도 창조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땅더러 네가 식물을 내라, 땅더러 식물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땅더러 식물을 내라 그랬더니 땅이 식물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땅에 식물을 내라, 그걸 있는 표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땅이 솟아올라 가지고 그 흙이 융기가 돼 가지고 그게 식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땅이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 그게 식물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평소 때 그런 걸 봅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성경적 표현이 옳죠. 그런데 땅이랑 식물이랑은 서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희한하게 땅더러 식물을 내라 그랬더니 땅이 각기 식물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는 거지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아니 그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식물 창조를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씨앗을 심든지, 그렇죠? 아니면 식물 자체를 심든지, 그렇게 해서 땅에서부터 그게 자라나게끔 해야지 땅더러 네가 식물을 내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건 그런 거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도 정신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 구절 그대로 봅니다. 땅이 솟아올라 가지고 식물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아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상상력이 보통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심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농사의 과학적인 법칙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 일반 상식에다가 그들의 상상력을 결합해서 이거는 심었다가 자라는, 그것을 상상력 있게 표현한 그런 상상력의 그야말로 산물이지,
이거는 창조 기사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이 식물 창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 식물 창조에 대한 기록은 12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지 이것은 신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식물을 창조하셨고 왜 이렇게 설계하셨고 왜 이렇게 또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창조 기사가 셋째 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적인 인터벌을 두시고 창조하신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능하시면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전능하신 분이 무슨 순서대로예요. 그건 전능성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순서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나열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순서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순서가 땅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물막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물막을 만드셨고 그리고 중력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서상 왜 여기 와서야 식물을 창조하셨느냐?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는요,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 순서대로 여기까지 정립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을 빼놓고 둘째 날만 봐가지고 정립할 수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을 정립 안 하고 넷째 날 와가지고 나 그거 알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순서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건요. 그거는 성경적인 창조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 가지고 그게 성경적 창조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그냥 순간 창조라고 한다면 그게 괜찮아요. 순간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셨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순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터벌을 두고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대로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순서대로 인터벌을 가지시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순서로 이렇게 배열하시는 이유는 그 전제가 바로 그 땅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는 그 땅의 상태를 전제로 이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빛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는 물막을 끌어올리셨어요. 그 물막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중력이 창조되기 전에도 비가 올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비라는 건 중력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거우니까. 그때는 중력이 없을 때니까 물막이 있어도 비가 올 수가 없어요. 중력이 없으니까 일단 그때는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없을 때니까 당연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력을 창조를 하셨어요. 핵심은 중력을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중력을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중력을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면 안 됐나?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완벽하다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확신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순서, 이건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면은 이런 인터벌을 두고 이런 순서대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창조하시면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 자체가 뭐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이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 창세기 1장에서의 정립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신학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과학적 논리가 없이 그냥 신학이다 하면은 무슨 신비한 것으로, 그건 여러분 신학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맹신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학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신에 대한 과학적, 학문적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것 자체가 무슨 신비한 암흑 속에 갇혀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모순이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도 과학적 논리에 아무런 모순이 없이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번 더 읽은 거죠. 식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과학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야 되겠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뜻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과학과 신학이 융합되어야지만 그것은 참된 창조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데, 전능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보수신학이냐 자유신학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완벽하냐, 이게 과학적이냐,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이냐, 이것으로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도 현재까지 우리가 정립한 완전한 과학적 법칙을 가지고 그 과학적 결론 내에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과학과 상관없이 그냥 신비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뭐, 식물 창조하셨으면 하신 거지 뭐, 그러고 페이지를 넘기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식물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점이세요? 식물 창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초의 생명 창조라는 점이죠. 그렇죠? 처음으로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에 땅이 각종 식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땅은 물질이고 무기물이죠. 그런데 땅이 생명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 그 말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땅이 우리는 물질이고 무기물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땅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에너지가 없으면 만약에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 뭐라고요? 중력은 에너지다. 땅을 처음에는 무중력 상태,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창조하셨다가 중력을 만드시면서 땅에 에너지를 주시고 그 후에 거기서 식물을 내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물질과 생명의 결합이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이 땅이란 게 이게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가서 좀 꼭대기 가가지고 여기는 물이 깨끗해, 상류니까 물이 좋아 해서 그 약수를 떠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흙이란 거는 정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산 위의 물이 깨끗하다 그러지만은 아니요. 산 아래 물도 깨끗해요. 산의 물이 더럽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그걸 다 정화시켜 줍니다. 위에서 떠먹으나 아래에서 떠먹으나 땅의 정화 능력이 엄청나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거기에 씨를 심든 모종을 심든 뭘 심든 간에 식물을 생산해내는 게 땅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당에 뭘 가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텃밭에요 그 조그만 데다가 상추 몇 개만 심어놔도요 여름 내내 그거 다 뜯어먹어요. 땅의 에너지란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셋째 날 에너지를 땅에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땅 자체가 에너지가 있도록 하신 후에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식물부터 창조하셨다. 그러면 식물은 살 수가 없죠. 땅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 식물을 생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물질과 생명의 결합이기 때문에 땅에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식물은 절대로 생산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에너지를 주시고 땅이 식물을 내라.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지 않으시고 땅에 식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되시죠? 조금은 되시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하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땅에 중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첫째 날 땅을 창조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막을 창조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전제한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고 또 십자가고 침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셋째 날 중력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이죠. 흑암이 있으니까 뭘 창조하셔야 돼요? 깜깜하니까 빛을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둘째 날은 다른 건 안 하시고 물막을 끌어올리신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날은 중력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중력이란 건 뭐예요? 곧 질서를 준 거죠. 무거운 건 무겁고 가벼운 건 가볍고,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떨어지고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질서는 뭐예요? 첫날 땅이 혼돈하잖아요. 혼돈한 것을 위해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땅의 문제는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첫날 땅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상태를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셔서, 식물은 생명이잖아요. 공허를 생명으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조각상을 가득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생명이 없으면
그건 공허한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 그거 뭐가 돼요? 그게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일의 창조를 한순간에 안 하시고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하신 이유가 지구란 게 애초에 뭘 의미한다고요? 땅이란 게 육신의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인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데 그것은 곧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심령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예요. 구원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만 바로 정립해도 구원론이 어느 구원론이 맞느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창세기 1장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땅에 이런 인간의 심령 상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서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창조의 핵심은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셋째 날 벌써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생명이 없는 데다가 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아니 왜 하필 식물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의 생명도 있는데, 인간의 생명도 있는데 왜 식물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건 생명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먼저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 먼저 창조하시면 먹이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는 겁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건데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동물 세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로서는 절대가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이 없이는 생명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하루 이틀 사이인데 그거 좀 굶으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원리적으로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루 굶었다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원리부터가, 그렇죠? 식물이 없이는 동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순서는 식물부터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먹이사슬을 위해서, 일단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먹이사슬을 위해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 의미가 되겠는데 영적 의미죠.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식물의 의미예요.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시면은 나무의 수완이 사람의 수완과 같다. 나무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동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식물의 생명은 영생이다. 식물은 베어내도 또 자라고 베어내도 또 자라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죠. 동물과 달리 불사성,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성을 말할 때 식물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동물적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적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물부터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생명은 바로 식물이다. 생명이란 건 영생이어야 된다. 영생이 아니고선 그것은 참된 생명이 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는 바로 식물로서 영생성으로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는 먹이사슬을 위해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영적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영적인 영생을 얘기하는 식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의 신비예요. 이 생명의 신비는 이거는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건 정말 모든 과학자들의 정말 연구, 그냥 최고의 연구거든요. 그게 이 생명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거를 지금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비해요. 여전히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을 오늘 중력의 얘기가 있으니까 셋째 날까지 해서 보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이 생명의 신비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신비하죠. 생명체가 죽지 않고 보존하고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시려면은 소량이라도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곰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잠을 잘 때 에너지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쓰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더라도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지,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리면 그 생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놀랍죠. 전에 그 타임즈에서 소개한 것처럼 3000년 된 미랄을 발굴을 했는데 손에 미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밭에 심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랄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3000년 동안 그걸 보존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아니, 그 생명력이란 거를 3000년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3000년을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를 했으면은 3000년 돼가지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랄을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 미랄이 어떻게 이 에너지를 보존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단기간 동안 겨울잠 자는 거는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쓰면은 그건 버틴 게 가능해요. 그런데 3000년 동안 에너지를 소모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도 심었더니 그게 여전히 똑같이 생명력을 발휘하더라. 야, 이 생명력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 건가? 작년에 출소한 미랄이랑 조금 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신비를 지금 과학자들이 해결을 못해가지고 굉장한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과학으로 지금 아직도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그걸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땅이 무기물질이죠. 무기질이 유기질인 생명체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식물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다가 생명을 내라 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요, 식물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식물을 내라고 한 것은, 식물은 물질과 생명력의 결합체인데, 그 말은 인간이 물질과 생명을 분리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인간들은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거냐, 이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거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생명을 어디서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네가 생명을 내라.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물질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생명 자체에 뭐가 있는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별수를 써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물질과 생명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을 만든 건지 아니면 생명이 물질을 만든 건지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 같은 사람은, 다윈은 그래도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땅이 식물을 냈네?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어냈네? 아,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물질을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물질을 연구해도 거기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물질과 생명을 합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 없도록 했어요. 어디서부터가 먼저인지 확인할 길이 없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에서 생명의 신부를 발견했다 그러기도 해요. 그런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다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거 안 되는 얘기란 거 아니까 또 틀린 얘기니까 또 다른 걸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머리 쓰고 연구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유전공학이니 생명공학이니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저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의 범위 내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생명공학과 가가지고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말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설명을 다 못한 채로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인생을 저렇게 낭비를 하다 끝나겠구나. 아니 되지도 않는 거를 남들이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내가 해보지. 이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는 그게 헛수고란 걸 알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범위 내에서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 범위 내에서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애써야 될 게 많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도 그 범위 내에서 찾아 먹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범위랑 상관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정력의 낭비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헛된 것에서는 우리가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 분별만으로도 굉장한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